네, 오늘은 종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초창기는 겸손하였고 또한 누군가의 말도 잘 들으며 또한 쑥스러움도 많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계속되는 교만함과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그를 뒤엎었지만 초창기에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말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의 그런 그런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며 그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종은 좀 오지랖이 넓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종으로서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고 돌아가자 하면 돌아가도 되는데 그 종이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전에도 사울은 최대한 열심히 아버지의 그 나귀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음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나귀들을 잃고서는, 그리고선 암나귀들을 잃고 한 사환과 함께 사울을 보내는데, 그 사환과 함께 보냈을 때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고 사할림 땅도 가고 숲이라는 땅도 가서 많은 지역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녀야 하나 할 정도로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가 그들이 이제 어디에 당돌하냐 하면 그들이 숲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자. 더 이상 이제 나귀들을 찾는 거는 둘째치고 우리 아버지 기스가 우리가 왜 남나귀는 둘째치고 왜 우리가 안 돌아오나 걱정하실 테니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 사울에게는 그냥 나귀를 찾는 것과 그리고 또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의 사환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선견자가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가서 우리 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가서 좀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를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6절에 나오죠. 우리 6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냐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이 사환이 그의 종이 그로 하여금 이제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우연한 기회와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내시기도 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연한 기회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믿음의 권면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것이 그저 막연하게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지? 이렇게 그냥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됐지? 이게 아니라 그 만남과 모임과 함께함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그 사무엘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도 없었으나 이런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과정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누군가의 만남과의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을 주거나 아니면 또한 좋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할 때 이게 그냥 우연히 들은 일이, 우연히 그냥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도 때로는 우연과 함께 내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스쳐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없는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전도지를 이렇게 막 돌리면서 가는데 이게 전도지를 돌리면서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다고 다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전도지를 받은 다음에 아, 이 교회 되게 좋대. 뭐 그래서 이 교회 되게 막 이렇게 좀 요즘에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소문이 좋더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도지를 돌리다가 뒤를 돌아보셔서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 두 분이 친구인데 다닐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도지도 받으셨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교회 꼭 와보시라고. 그리고 연락처를 적은 뒤에 그분들에게 주말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정말 주일에 오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전도지를 돌리고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교회 한번 오시라 그랬던 그 걸음이 그들에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또 등록도 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시는 방법들은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듯이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나는 대해야 될까? 누군가가 내게 정말 좋은 정보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말해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나 또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어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먼저 가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돌아가자 그랬어요. 아버지 기스가 기다리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 근처에 사니까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혹시 우리가 찾는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처음부터 그래 가자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그래도 선견자에게 가서 무엇인가 물어보려면 뭔가 그분에게 드릴 만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 그냥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 7절에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없지 않냐라고 말하자 그 종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소유 중에서 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조그마한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제가 은을 좀 갖고 있는데 이 은을 가지고라도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그에게 사무엘에게 가기를 권면하는 장면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은을 그 사울에게 친히 주고 그것으로 사무엘에게 드릴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야, 이 종이 한편으로는 오지랖이고 한편으로는 또한 귀한 권면 가운데서 사무엘을 만나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교회를 다니자고 예수를 믿으라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랖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안 간다는데 그냥 자기네 인생이나 살지 만나면은 그렇게 교회 오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다시 신앙생활 하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9장에 나오는 사환은 그 뒤에는 이렇게 다시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귀한 역할 중에 하나를 한 것은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한 일이었고 그 만나게 한 과정들이 결코 그가 하나도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일들이었어요. 사울이 너 왜 나를 사무엘에게 소개 안 시켜줬어? 이럴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가 그의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은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사울에게 그 사무엘이 있음을 권면하며 그곳으로 가자고 얘기했고 사무엘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내게 은이 있으니 이 은을 드려 사무엘에게 물어보자라고 하며 다시금 그를 권면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내어주기까지 했던 일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오지랖이 많다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해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한마디가 그리고 나의 하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음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냥 세상의 오지랖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오지랖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면의 열심을 펼쳐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진짜 한 10년 정도 교회에서 계속하는 전도 행사를, 그 교회는 봄 가을마다 전도 행사를 해서 봄 가을에 한 번씩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봄이면 한 번 오라 그래, 가을이면 한 번 오라 그래, 그러던 그거를 한 10년 정도 하니까 거절도 하다가 이제 도저히 거절 못하겠다, 차라리 한번 가서 그냥 나 이제 왔으니까 한동안 그 얘기 못하도록 해야지 라고 했던 그의 발걸음이 예수를 다시 한번 되찾고 믿게 된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는 10년을 그에게 쫓아가고 다녔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 중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노숙자 그 식사 봉사하는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요일이면 노숙자들이 그 교회에 막 한 30-40명씩, 많을 때는 한 50-60명씩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식당에 가득 찬 그분들에게 막 식사를 대접하고 반찬이 남아요. 그럼 반찬이 나오면 어느 권사님이 꼭 그 반찬을 이렇게 비닐에 몇 비닐씩 싸시는 거예요. 싸갖고 들고 가시는데, 저분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싸갖고 가시나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태워다 줄 사람이 오늘 없으니까 저한테 좀 태워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3번 정도를 태워다 드리는데, 그 비닐을 가지고 이렇게 동네에 있는 카센터, 그리고 어느 집을 들려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집은 뭐 몇 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나올 것 같고, 이 집은 한 뭐 몇 년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금요일 돼서 반찬하고 식사가 나오면은 갖다 주고 교회 오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 바리바리 싸든 이 짐들이 그냥 집에 가서 나 오늘 저녁 먹어야지, 근데 이걸로 몇 끼 때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가는데, 그냥 제가 보면서 그래, 저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되게 기뻐하는 그 웃음을 띠면서 그 집들을 같이 들리는데, 저도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굳이 막 그 주방에서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비닐에 싸고 그걸 이렇게 들고, 그리고 갈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셔서 다리가 아프셨는데 누군가의 차를 타고 여기 좀 잠깐 세워달라 그러고 내려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집들을 들려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한 오지랖이, 때로는 그러한 열심이 한 사람을 주의 전으로 불러오고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는 일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환의 열심은 결코 그에게 있어서 막 내가 뭔가를 더 얻을까? 이러면은 사울이 나를 더 이렇게 귀하게 여겨줄까? 기스가 나를 더 놀랍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줄까?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잘 감당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됐어, 괜찮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해야 될 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도 저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주머니에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내어놓더라도, 근데 여기는 자그마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세겔의 4분의 1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환이었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드리면 되니 가자라고 말하며 그가 그들이 걸음을 하나님의 사람의 성읍으로 돌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 사울이 집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인생에서 세상을 향하여 걷고 있는 그들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내게 있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내 주머니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털어놓다 할지라도 그것 아까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을 권면하여 주의 전으로, 또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의 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향하여 사용되게 하시는데, 내가 내 이름 막 드러나고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화는 더 이상 성경에 누구인지 그의 이름도 그의 모습도 나오진 않지만, 그가 정말로 6절과 8절에 했던 헌신들을 바라보며, 야 그래, 오늘 이렇게 해서 그가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며 느껴지는 건,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중간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중간에 사용받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는데 귀하게 내 것들을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보며, 주여 나도 그런 헌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와 또한 우리도 귀한 칠보제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또한 그가 이제 사울과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하나님 기록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름도,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도 않을 이 사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눈에 비춥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정말 사무엘에게 가자고 하는 권면이 있었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었던 그 4분의 1세겔에 아버지 하나님 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거룩한 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영혼을 이끌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권면하고 때로는 우리의 주머니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의 전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깨달으며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